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끝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도 이 마태복음을 한 책을 선택해서 이제 함께 이제 나누는 것이 아마 거의 1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오늘 25장의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서는 결론의 말씀이기도 해요. 결론의 말씀이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주님께서 그동안 하신 말씀들을 너희들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이렇게 부탁하시고서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기억되어지고 또 생각이 나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저도 이 마태복음을 다루면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는 마지막 때 될 일, 종말에 대한 말씀인데 그때 제자들이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감동과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감동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 종말에 될 말씀이 지금 벌써 아마 2000년이 지난 세월이 가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에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말씀했을 때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 종말의 그 말씀이 실현될 그런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천체나 어떤 환경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도 2030년, 2040, 50년 이때가 되면 어찌 보면 지구상의 이 생활이 무척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예견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재앙이 있을 것이지만 복음이 예수님은 온 천하에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말씀도 지구상의 전 모든 민족에게 지금 복음이 거의 들어간 상태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산속에 사는 건 부족에까지도 그 선교사들이 그 나라 언어로다가 성경을 번역해서 그곳에 전달해주고 그런 일들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데 그것조차도 거의 이제는 마지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때 될 일들을 이제는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그런 시점에 살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그 부분에 주목하면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는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 이단들이 지금 어찌 보면 극성을 부리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예전에는 이단들이 음성적으로 한다 이렇게 숨어서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어찌 보면 자기들을 가리면서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이제는 자기들을 아주 뭐 자랑스럽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서 아주 이렇게 활동을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을 받아서 그런 이단 단체로 이렇게 가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수님 이외에 그 누군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미혹되지 말라 말씀하셨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재난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전체적으로 재난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또 그런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더 혼란스러운 마음이 사람들에게 드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어떻게 임한다고 말씀하셨냐면,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저쪽에 번쩍임 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번개가 어떻게 임하여? 서서히 임해요? 순식간에 임해요? 그럼 우리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은 다 가짜인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 어떤 뉴스에 그렇게 초점을 둘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에 내가 귀가 얇아지게 된다면 미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 마귀는 택한 자까지도 미혹해서 끌고 가려고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담아두고, 그래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지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자세 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 앞에 이제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종말의 그 결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면서 시대의 그 징조를 읽으라고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깨어서 주님의 맡겨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5장은 그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것을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종말의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이었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제 맞으러 나간 열 처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진 것은, 등은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등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보통 해석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주님의 오심을 지금 준비하며 다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름을 준비하는 건 뭘까요? 기름을 가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름은 성령이라고 이제 크게 해석은, 대표적인 해석은 성령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에게 기름을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바라볼 때 말씀을 늘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임재하실 수 있고 머무실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 나라에 우리가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달란트의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먼 나라의 왕위를 받으러 가셔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에게 각각 재는 대로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요구하지 않으신 결산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에게 각각의
주신 은사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각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주신 재능을 따라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이윤을 남겨드리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주님을 내가 기쁘시게 섬기면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하고 우리에게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준 재능을 갖다가 활용하지 않고 묻어두었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두었다면 예수님은 그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종처럼 그 달란트를 묻어두고 우리가 그것으로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주님이 오셔서 결산할 때 내가 준 것으로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실 때 내가 주님 5달러 받은 사람은 내가 그것으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그것으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남긴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내게 주신 은혜로 삶으로 주님,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섬겼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비유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모든 민족을 모으고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신랑으로도 오시지만 온 민족을 주님 앞에 모으고서 심판하시는 그런 때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뒤편에 있으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성경에 보면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때가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이라고 기록된 그렇게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서론적인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재림과 최후 심판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즉시 심판이 시작됩니다. 한 무리에 섞여 있으면서 비슷하지만 예수께서는 거짓 양,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염소를 구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라 부르는 것만으로도 안 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권능을 행하였다 해도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로 구분을 받게 되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3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셔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2000년 전에 성탄에 오셨죠. 초림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초림보다도 재림의 예언이 성경은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세어보진 않았지만 재림에 대한 약속이 훨씬 더 많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재림은 세상 끝에 구원받은 자들과 심판받을 자들을 나누실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2절과 33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 영광에 보지 앉으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요. 우리 32, 33절입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저도 시골에서 있었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이렇게 쉽게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에 양은 한 마리인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집인가 한 마리만 양을 길렀고 나머지는 다 들의 염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염소는 잘 알아요. 그렇지만 양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양과 이제 목장회를 가보았죠. 이제 대관령 목장도 가보고 저 이제 외국에 있는 목장회도 이렇게 가보면은 거기에 양과 염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염소는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서 봐도 양 속에는 염소가 잘 보여요. 양을 키울 때는 그 반드시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운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양들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붙어 있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 습성이 좀 있어요. 모이는 습성이 있어요. 교회로 잘 모여요. 근데 염소는 자꾸 그냥 흩어버리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장에는 반드시 염소를 키워가지고 양들이 붙어 있지 않고 염소는 자꾸 흩어나가서 자꾸 돌아다니면서 뭘 먹으라고 염소는 부지런히 이렇게 잘 흩어놓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뜨고. 그래서 목장에 가면 근데 염소가 숫자는 적죠. 훨씬 더 이렇게 가보면 적어요. 그래서 근데 그 염소가 이렇게 양들을 자꾸 이렇게 붙어 있지 못하고 흩어나서 이렇게 뭔가 움직이게 하고 풀을 뜯게 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목자는 그 양과 염소를 잘 알을까요? 모를까요? 목자는 너무너무 잘 알죠. 우리가 가봐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목자는 모든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가를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정확히 아셔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는 양과 염소를 나눈대요.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양의 편에 우리가 주님 어떤 사람이 주님 편에서 양이고 어떤 사람이 염소일까? 우리가 조금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말씀인데요. 이 뒤에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양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특히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도 알고 또 양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타인이 부르면 따르지 않는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과 염소를 그날에는 마지막에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가 몇 가지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 부분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네. 곡식은 거기서 예수님께서 좋은 씨라고 말씀하셨고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예수님께서 해석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의 그 비유를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36절로 43절에 제자들이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악한 자의 아들 가라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또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늘 염소는 어떻게 보면은 이 가라지와 같은 존재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것과 연관성이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 끝에 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물 비유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거기 좀 기록을 해봤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또 이제 그물에 걸린 거기에 뭐라 했죠? 물가로 모으고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비유와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는 거의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죠. 왜냐하면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과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모든 민족을 구분한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실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상상하고 있는 것과 달랐다고 이렇게 우리가 복음서를 이해를 합니다. 제자들은 또 유대인들 마찬가지고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현세적, 지상적, 민족적인 그런 천국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넘어 모든 민족을 모아서 선악간에 심판하여 의인들만으로 구성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작은 민족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이 땅에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했는데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가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인데요. 영생의 복을 받을 의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두 부류인데 첫 번째 부류 양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먼저 3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오른편에 있던 양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오른편에 있던 양들은 상속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이제 차례입니다. 이 오른편에 있던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 그 양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이 땅에서 그 모습을 우리가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내가 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땀에 들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원하느니라. 아멘. 양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마시게 했다. 그리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영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헐벗었을 때는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들에게 이렇게 주님은 너희가 이렇게 살았다, 이런 일을 행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의인들의 대답을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요.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이 배고플 때 내가 양식을 한번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 목마를 때 제가 주님에게 물을 마시게 했습니까? 주님이 언제 나그네 됐을 때 내가 영접했고 또 주님이 헐벗을 때 내가 옷을 입혔고 주님이 병들거나 오겠지 내가 언제 가서 주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의인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했어요? 못했어요? 대답을 못했다고 했죠. 대답도 어렵고 질문도 어려운 내용이에요. 의인들은 자기들이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는지 자기들은 그렇게 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 한 번도 대접해 본 적도 없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었는지 자기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40절의 말씀이에요. 자,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답이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대접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을 마시게 하고 또 음식을 대접하고 우리가 옷을 나눠주고 또 우리가 돌아보고 이렇게 한 것이고 주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이 부분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양들이 누굴까? 양들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제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 두 번째 그 단락의 옆에다가 지금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봤어요. 영생의 복을 받을 의인들 옆에 한번 써놓은 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영생의 복을 받을 의인들, 양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히 여기며 사랑으로 대접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양들의 반열에 든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배우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사람들은 우리를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들의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을 모습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제가 대표적인 그런 사람을 봤을 때 두 사람을 소개한다 보면 세리 마태가 있었죠. 세리 마태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거기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자기 동족의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세리 마태를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을 아주 그냥 죄인 중에 죄인으로 그 사람을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쉽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 마태를 볼 때 사람들은 그렇게 그 사람을 평가를 했어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평가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를 처음 볼 때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어요. 그걸 지나가다가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 걸 보시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서 예수님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떤 초청이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초청한 것을 보고서도 막 수근수근해요. 저런 사람을,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을 갖다 예수님 받아주시고 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고 막 수근거리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성경에 보면 읽으면 나와요. 그 모습을 잠깐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 마태를 봤다면 막 그 사람을 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막 비난의 말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가능성을 바라보시고서 하나님 앞에 제자로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냥 우리가 두 사람만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죄 많은 한 여인을 또 주님이 만나셨을 때,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서 한 동네 들어가셔서 이제 한 집에 들어왔는데 그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사람들이 또 수근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이렇게 하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막 수근거리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인지도 모르는가? 막 하면서 막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의 사랑함이 크민이라,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많은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고, 사함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불렀던 말씀은, 그 많은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른 것은 소자야. 그 말은 그냥 내 아들아, 이런 뜻이거든요. My son, 영어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여인들을 불렀을 때 내 딸아, my daughter,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신 거예요? 우리가 죄 많고 수렁에 빠져서, 죄의 수렁에 빠져서 사람들 앞에 그냥 사람들 다 외면하고 그냥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대하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오른편에 선 양들의 삶의 모습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말라 하면은 그 사람들에서 저 가난한 사람, 저 병든 사람, 쓸모없는 사람, 이렇게 수근거리고 비난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의 목마름을, 배고픔을 채워주고 헐벗음을 덮어주시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렇게 똑같이 여기고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과도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사람을 진화론적인 뭐 때문에 사람의 조상을 원숭이 계통의 사람들을 말하죠. 무슨 뭐예요? 이제 이름 들어보는데 무슨 뭐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니 뭐지 하여튼 몇 가지 종류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더 원숭이 같은 사람, 좀 더 이제 원숭이에서 털이 조금 벗어진 사람들, 어떤 그런 원숭이를 종류를 해가지고서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조상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학생들에게, 이 세상 공부 배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안 배운 사람만도 못하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론이 사실은 잘못된 이론한 것이 이미 학계에서는 밝혀져 있어요. 그런데도 책에는 여전히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 학생들도, 고등학생도 있고 지금 중학생도 있을 건데, 그것이 교과서에서 벌써 없어져야 되는데도 이미 그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화라, 이것도 이런 그 학계에 이런 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논쟁을 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타임지나 이런 미국에서는 벌써 이게 신문에까지 발표된 건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것이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조상이 마치 그렇게 원숭이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엔 뭐라고 써 있다고요? 우리 인간은 그런 어떤 동물과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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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것이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도 어떤 동물과도 차별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인데 우리는 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관점을 알지 못한다면 사람을 세상적인 그런 어떤 진화론적인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유물론적인,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물질적인 존재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기 때문에 그냥 뭐 동물 하나 죽는 것과 사람 하나 죽는 것을 일반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그런 유물론적인 사상의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했고,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죄가 많은 사람들, 적은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로 그들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 느꼈던 어찌 보면 약간의 충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선 이런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는구나.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게 주님은 대하실 뿐 아니라 아직 주님 밖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님의 마음은 여전히 안타까움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헛된 욕심을 따라서, 헛된 것을 따라서, 꿈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들 향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도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은, 그 양들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접한 것이 자기는 주님을 내가 언제 대접했나고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자기가 한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었던 그 모든 것이 곧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행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왼편에 있던 염소들 향해서, 심판받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상속받지 못하고 영벌에 들어갈 사람들에서 왜 그들이 영벌을 받게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41절 말씀. 자,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 아까 거기 곡식과 가라지에 비해서 가라지를 세상 끝에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졌는데 그거 다르지 않죠. 똑같죠. 또 그물 위에서 못된 것은 갈라내서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버린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어디예요? 우리 그 가르쳐주도 다 알아요. 그렇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인데 바로 악인들은 이곳에 함께 던져진다는 것이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재림 때에. 그러면서 그것이 그렇게 그것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것 같지 않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들어가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똑같습니다. 42절부터 43절 두 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왜 그들이 그곳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지. 42, 43절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누가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고요?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지 않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면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펄쩍 뛰죠. 예수님,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목마른 거 보고 배고픈 거 보고 그런 거 봤으면 내가 왜 안 먹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한번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예수님께서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잘못 살았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박대했습니까? 막 이렇게 지금 그들에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심각한 이야기죠. 사실은. 그렇죠? 지금 지옥불에 이제 던져지기 전에 마지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언제 제가 주님 모시고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이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인지 45절에 해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심판의 기준이에요. 자,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렇게 막 엄청난 잘못을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볼 때 막 무시무시한 죄를 막 살인죄를 지고 간음죄를 지고 막 도둑질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이게 이렇게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까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또 그 세 번째 단락 옆에다 써놨는데 한번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거기에 해답으로 써놨습니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에게 무관심하며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사람이 심판을 받는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수단으로 대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게 하는 것과 또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같은 맥락으로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이런 모습의 그런 악한 모습을 취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요셉이가 혹시 찾아줄 수가 있나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심판받을 사람들의 그 목록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인지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조금 더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말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 자, 2절부터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바로 2절부터 5절 전반전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실질적인 불신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 아까 저기 뭐라고 써있죠? 거기에서 조금 한번 3절 보세요. 무정하며, 아마 이런 부분이 아마 다 이건 포함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에 비해서도 같은 이야기죠. 그 부자라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화롭게 연락하고 대문 앞에 있던 거지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믿지 않고 우리가 죄악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서운 심판에 이르는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살인한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그런 우리의 처지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자신과 이웃을 향해서 바라보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나 자신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 딸들로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려워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관심을 갖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주님은 우리를 오른편에 양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로 그 편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왼편에 양들이, 염소가 머무는 그 자리에 우리가 이제는 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46절에 하신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결론의 말씀 46절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하십니다. 아멘. 이 세상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영벌이냐 영생이냐, 이 차이로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짧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영생 얻을 자의 그 삶의 반열로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벌 받을 자의 그 자리에서 머무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그 아래 써놨습니다. 그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문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이야기해요. 그 심판의 기준이 성경에 로마서에 너무너무 자세히 되어 있어요. 1장엔 자연계시, 2장에 양심계시, 3장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그것에 따라서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조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